히브리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를 알아보는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알파벳 페이입니다. 페이의 상형 문자는 입 모양, 입을 상징하고요. 입 모양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BC 1900년 경부터 BC 1000년 경 전으로 사용되었던 상형 문자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벳 페이이고요. 한글 음가는 피읍입니다. 영어 음력은 P입니다. 17번째 알파벳입니다. 페이의 뜻과 의미 그리고 숫자 값은 입 그리고 열다 공급하다 흙뿌리다 이 모든 게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의 입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우리가 먹는 그 육적인 음식이 아니고 진리의 음식, 영의 양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죠. 우리의 입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역, 이 진리를 공급을 했어야 되는 거였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뿌린다는 의미이고요. 흙 뿌리다. 라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칼날 숫자 값은 80입니다. 이 페이의 이 알파벳 단어는 페와 해라는 두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말합니다. 말하다, 명령하다, 출입구, 구멍, 이 칼, 열림,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구멍 이러면 생기, 호흡,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숨구멍, 진리, 그래서 들숨, 날숨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출입구 이런 것도 진리가 들어오는 통로, 그리고 진리로 이 양육이 된 이 제자들이 또 진리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출입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라는 이 단어의 알파벳을 보면은 자 페이와 헤이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입이고요. 이 헤이는 이 들숨 그러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생기 이런 거 이거는 앞에서 배운 겁니다. 결국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만들어진 채워진 그런 사람은 이 입은 배운 것을 입 밖으로 말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들어온 진리면 이거는 그 진리로 이 성숙한 사람은 또 그 진리를 입 밖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열려서 소통한다 라는 것이 페이의 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두 페이와 헤이는 다 입을 상징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은요, 5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잡아라.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보다 쓰고 이 입술에서 꿀이 떨어진다는 것은 달콤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중에는 쑥보다 쓰고 또 말이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로워서 결국 나를 베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칼에 베어서 죽게 되거나 큰 상처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입은 먹는 것 말하는 것 다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복음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 이런 의미들이 있고 이 페이의 알파벳은 22개의 알파벳 중에서 이 끝에 오면 단어의 처음과 중간에 오면 기본형을 쓰지만 이 알파벳이 단어의 끝에 오면 이 끝이 이렇게 펴집니다. 이렇게 꼬부라진 거를 마치 밑으로 당긴 것처럼 이렇게 펴지는 게 5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거는 네 번째 알파벳이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자대가, 차대가 짜대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알파벳도 이런 가지고 있습니다. 종결형을. 그래서 그거 할 때 다시 5개의 이 알파벳에 대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로 시작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입은 앞에서 한 것처럼 페이입니다. 자, 열어라는 단어는 파타흐예요. 열다. 외에도 출입구, 통로, 열린 구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 더 보면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할 때 입을 열어도 동일하게 페와 그 다음에 파타흐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 앉으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입을 열어 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면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 제자는 또 입을 열어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 35절 내용입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패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 뜻이.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파타흐라는 단어도 이 알파벳을 좀 보면요, 끝에 헤트가 있습니다. 울타리, 생명의 열쇠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헤트와 이 헤이가 있으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헤이는요, 이 위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로 숨 쉰다, 뭐 이 숨구멍, 이렇게 다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헤트는 없습니다, 그게. 네. 그리고 패를 보면요, 이렇게 숨이 들어오는 것이 진리가 들어오는 거라 의미라 그랬죠. 그것이 입 모양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입으로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입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타부가 가운데 있는데, 이 타부는요, 숫자 값은 400이고 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뜻하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 목표, 그리고 표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이 파타흐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그 목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우리도 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값은 80이고, 80은 새로운 언약, 증거라는 이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와 파타흐, 이 개념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곧 말씀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스스로 연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 성경에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직분과 관계없이 신학이라는 틀, 교리적인 틀, 형식, 전통, 제도에 얽매기 쉬운 지각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말합니다. 맹목적으로 헌신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천국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그런 걸 저지라고 말합니다. 그 순한 거, 연한 거, 그런 거 딱 단단한 음식이 아닌 것을 먹는 그런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 윤리, 그런 걸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평화롭게, 자비롭게를 외쳐야 되는 종교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사도가 그렇게 순교하는 순교의 역사로 기독교가 시작될 필요가 없었죠. 타협하고 도덕적으로 자비롭게 그런 거를 그 세상과 타협을 했다면 12제자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런 종교가 애초에 시작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비진리를 더러운 영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에서 자 히브리서를 보면 5장 12절 14절에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자 교회 오래 다녔다는 얘기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그 모양이냐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사람은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아직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단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런 가르침, 이런 상태를 젖이라고 말하며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